지난주에 저희 그 집사람이 여행을 떠난다고 해서 제가 성가대 주인은 그럼 누가 해야 되나 그랬더니만은 안 그래도 성가대 대원 모두에게 지휘를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우리 최삼명 장로님께서 제일 예쁘게 잘하신다고 그래서 아마 장로님이 하실 거라고 해서 오늘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는데 너무 멋있게 잘 하셨죠? 예, 우리 성가대 또 지휘자 장로님 두 분 반주자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 속에서 생각의 바퀴를 돌리는 단어 중에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젊은 날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 삶에 들어온 저희 집사람은 40년째 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곁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심하게 살아왔는데 왜 나이 들어서 아내라는 단어가 자꾸 마음속을 맴돌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마음을 좀 파보니까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살아갈 날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진작에 알고 고백했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만 저의 죄는 그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어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이 들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아내를 위한 남편의 태도와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크리스찬 남편들에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두 번째,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세 번째,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나갈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조목조목 따져가며 말해놓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내의 사랑에 대한 포인트를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내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내의 사랑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논리로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한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 조금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는 네가 아내한테 잘못하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네가 아내에게 잘못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좀 더 보편적인 표현을 두고 베드로는 굳이 기도가 막힌다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제가 이 말씀이 조금 다르니까 혼자 묵상을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막힌다는 말은 기도하는 기도자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청취자이신 하나님 양쪽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먼저
아내를 사랑하고 잘 돌보며 함께 행복을 나누려 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 응답은 나중 일이고 그 기도를 듣지도 않으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면 막힌 거잖아요. 들으시긴 했는데 응답을 안 한 것은 응답이 안 된 거고,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는 늘 열려 있지만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힌 거잖아요. 두 번째,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면 자기 신앙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한 일들이,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아내에게 한 일들이 자기가 생각해도 온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스스로 자기의 기도가 가증스럽게 들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기도하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으실 거고 이 기도를 내가 진지하게 열심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 내부의 이중성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진심 어린 기도를 못한다면 그 기도도 막힌 거잖아요. 우리 몸에 혈관이 있는데 피가 돌아야 되는데 콜레스테롤 많아가지고 피가 막혔어요. 그런 거잖아요. 내게 무언가 하나님과 사이에 원활하게 흘러갈 수 없는 어떤 문제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한다면 그건 정말 더 문제지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베드로의 이 기도가 막히지 않게라는 말을 풀어보면 아내와의 관계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부모도 못 섬기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냐? 그 얘기 예전에 많이 했다고. 그럼 이 말을 적용해 보면 가장 가까이 내 곁에 만져지고 보이고 들리는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는 멀리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는 그 등식이 성립될 수 있잖아요. 좋은 크리스찬은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을 귀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굿 크리스찬의 아주 중요한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은 그리스도인의 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내가 어떤 크리스찬인가를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크리스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스스로 가정하게 여기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우리 사회에서 좋은 남편은 뭘까요? 아내가 걱정 없이 살아가도록 돈 많이 벌어오고 가끔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해주고 비싸다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방도 사주고 뭐 그러면 좋은 남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먼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펴볼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알듯 말듯 하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한 게 뭡니까? 저는 이 구절을 아내라는 여성적인 특성과 아내라는 자리의 역할과 고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런 지식들, 그런 것들이 남편이 되려면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아내는 모든 여성의 보편적인 아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아내는 여성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아내 자신의 고유한 또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아내예요. 그럼 둘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아내의 남다른 부분도 알아야 되겠죠.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이 아내와 어떻게 맞추어서 화목하고 원만하게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것인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걸 베드로는 지식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존 그레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화성인이나 금성인의 공동점은 둘 다 외계인이라는 거죠. 외계인이라는 단어의 형용사적인 의미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만났을 때 남자인 나는 여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여자인 아내는 남자인 나를 전혀 알지 못해요. 지금은 어릴 때부터 남녀 공학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사귀고 하니까 서로에 대해 좀 알겠죠.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그런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태양계의 그 행성들이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9개의 행성이 있는데 왜 저자는 하필이면 그 중에 남자를 화성에 비유하고 여자를 금성에 비유했을까? 그 책을 오래전에 제가 읽으면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화성과 금성은 이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지만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화성은 대기가 아주 적고 기압도 낮아요. 근데 금성은 아주 대기가 두껍고 기압도 높아요. 화성은 위성을 2개나 가지고 있고 금성은 아무런 위성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특징적인 건 뭐냐니까 화성은 너무 춥고 금성은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화성의 평균 온도는 마이너스 60도고 금성의 평균 온도는 플러스 240도예요. 뜨겁죠? 물이 끓는 게 100도인데 240도면 금성은 철철 끓어 넘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남자는 요즘은 예외적인 것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는 이성적이니까 차갑잖아요. 그게 화성이에요. 여성은 감성적이라서 좀 남자보다는 뜨겁잖아요. 감정이니까. 그래서 금성이에요. 그분이 그 책에서 말한 것처럼 사랑은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의 화목은 연애할 때 매력적이고 너무 이뻐서 너무 잘생겼어 라는 것으로 40년, 50년을 원만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바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세상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신약 성경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은 이처럼 여성에 대한 이해와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지고 아내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결혼을 준비할 때 혼수를 준비하고 집을 마련하고 식장을 예약하고 그런 준비보다 사실 이 준비가 더 필요한 건데 우리 사회는 그런 생각들이 별로 없잖아요. 목사나 전도사님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하지만 이런 지식적 준비가 너무나도 부족했어요. 저는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식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백지였어요. 제가 그 결혼할 무렵 그때에도 우리 기독교 내에서 결혼학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말씀을 통해서 결혼 생활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고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도 배운 적이 없어요. 남편이 되려면 생활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되고 그래도 살 집이라도 마련하고 아내를 굶기지 않을 정도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전혀 무능했어요. 그러면 아내의 여성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좀 다정하고 친절하고 싹싹한 그런 좋은 남편이라도 되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이렇게 남편 될 수 있는 아무런 준비나 자격 여건을 조금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저는 장가 가겠다고 뻔뻔스럽게 소개팅을 12번이나 했어요. 그 왜 12번 했느냐? 당시에 저는 예쁜 여자에 꽂혀 있었거든요. 뭐 소개팅에서 만나면 다른 건 뭐 목사님 따님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도 있었고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일단 예쁜가 안 예쁜가 그건 봤어요. 참 철이 없었죠. 그러다가 12번째 만난 아내가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13번째는 숫자가 나쁜데 13번째까지 넘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으로 결혼했어요. 그랬으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저희 아내가 겪었을 고통은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고 했습니다. 연약한이라는 단어는 아스테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여성은 약하고 또 심적으로 소심한 상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성들 중에도 예외적인 여성, 요즘은 뭐 운동하는 여성, 파워풀한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이 그렇다는데 아내가 더 연약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때 튼튼해도 아내가 되면 연약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출산은 아내의 몸을 많이 망가뜨립니다.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해 나가는 과정에서 걱정도 많이 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다 신경 써야 될 일은 아내의 일이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소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는 남편이 되려면 아내의 그런 점을 배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것도 낙제점이었습니다. 아내는 막내였고 위로 언니가 둘이나 아직 시집을 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결혼이 너무 빠르다고 25살이면 너무 빠르다고 가족들이 다 만류했지만 굳이 혼자 고집해서 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저하고 같이 살 줄 알았겠죠? 그런데 시부모, 시누이 둘, 시동생까지 있는 시집에 아내를 혼자 두고 저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신학교 3학년 졸업반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올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신랑도 없는 집에서 25살짜리 신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고 그때는 시월드 무서운 때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놓고 학교에 출근을 해서 하루 종일 수업하고 또 마치면 집으로 돌아와서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퇴근 시간이 늦으니까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서 저녁을 짓고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고 집안일들 뭐 빨래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나면 밤 10시, 11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의 일과였고 주일에는 믿음 좋은 시어머니 때문에 새벽 기도부터 끌려나가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풀로 참석하고 사이사이에 밥에서 가족들을 먹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쯤 저와 만나야 되는데 우리들의 만남은 견우직녀와 같았습니다. 저는 당시에 개포동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금요일까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금요일 오후에 교회로 가서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잡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때 그 주일학교 소년부 그러니까 좀 위에 아이들 4, 5, 6학년 그 한 팀하고 또 고등부 한 팀하고 두 파트를 만나서 이렇게 제가 맡아서 일을 할 때니까 토요일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머물면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자고 주일 아침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예배까지 다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8시에 시작되는 저녁 예배는 빨라야 10시가 돼야 끝나죠. 그러면 개포동에서 10시나 11시 다 돼갈 무렵에 마지막 버스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서
11시 40분 비둘기호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밤새도록 달려서 대구역에 도착하면 새벽 4시 한 4, 50분 정도 됩니다. 버스 첫 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 6시가 훨씬 넘어서 거의 7시가 다 되어서 월요일 새벽이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때 아내는 벌써 일어나서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들어가면 부엌에서 오셨어요 하면 손 한 번 잡으면 그게 우리의 상봉의 끝이에요. 아내는 밥을 해놓고 출근이 바쁘니까 밥도 먹지 못하고 또 옷을 갈아입고 학교에 출근하죠. 저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일을 지나고. 그럼 저는 집에서 낮에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내가 퇴근할 무렵이 되면 제가 이제 일어나서 보따리를 사가지고 학교 앞으로 가면 퇴근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잠시 만나서 뭐 다방이나 앉아서 20, 30분 얘기하고 또 아내는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들. 그럼 아내는 들어가고 저는 다시 역으로 와서 기차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부인데 잠자리 한번 같이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84년도에 결혼했는데 첫 애가 86년도에 태어나요. 제가 아내에게 이런 생활을 하게 해놓고 저는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조금도 못했어요. 왜? 다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았어요. 그때는요. 요즘 젊은 분들, 결혼한 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아마 신부 쪽에서 바로 부모님들이 야, 너 나오너라. 우리하고 살자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뭐 따뜻한 위로, 사실 여성들은 어려워도 남편들이 손잡고 진심으로 참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고 고생한다, 수고했다 하면 봄눈처럼 녹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할 줄 몰랐어요.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뒤에 어려운 일들은 제가 한 주 건너 전에 말씀을 좀 드렸죠. 거기다 그런 어려움까지 당했어요. 아내라고 하는 연약한 그릇은 여기저기 흠이 생기고 금이 가고 모퉁이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부터 아내를 고생시키면서도 무슨 배짱인지 위로 한번 제대로 한 기억이 잘 없습니다. 아내의 고통은 가정에서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33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경험도 미숙하고 교인들은 다 저보다 연장자들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작은 부딪힐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성격이 강하니까 소심한 아내가 늘 옆에서 저보다 몇 배의 염려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좀 도와주려고 제가 너무 강하고 이럴 때 제 생각에는요 하고 말을 거들면 제가 1절만 그리고 말을 잘랐어요. 한마디 더 하면 당신이 목사하지 그래. 그냥 후려쳤어요. 아내는 그런 저와 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여전히 제 곁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60대가 지나서야 조금 철이 들어서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지만 그건 아내가 살아온 세월에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는 너무나도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내는 저를 위해서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그동안은 바쁘게 살아오느라고 늘 그렇게 사니까 경상도 남자니까 등등 핑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시간이 많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 아내 생각이 쭉 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시는지 못되게 했던 것,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하나 어제 일처럼 마음 안에서 기억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도 부끄럽는데 아내 앞에서는 더 흉악한 죄인이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했죠.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데려다가 평생 고생만 시키는 남편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성령께서 이 사실을 저의 마음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달 수술 1주년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한다고 제가 고백했죠. 그것은 성령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께서 제 목회에 복을 안 주십니다 라고 서운해 했었어요. 더 크고 튼튼한 교회에서 더 멋있는 목사 노릇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늘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던 그런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요즘 많이 그리고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런 사회적이고 목회적인 성공에 비해서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듯 40년 동안 신뢰받고 몸과 마음을 다한 사랑과 헌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한 남자로서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내가 여행을 떠나기 전 아들이 계획을 짜고 준비를 하는 2주 동안 내내 당신은 환자인데 내가 혼자 여행 가서 되느냐고 끊임없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다녀오라. 내가 따라가면 이 여행은 다 망가진다. 1시간도 제대로 잘 못 걷는데 따라가서 조금 걷다 쉬자, 조금 걷다 쉬자. 오늘은 뭐 어지럽다, 내일은 아프다 이러면 어떻게 여행할래?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혼자 잘 다녀오느라 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말을 지난 40년 동안 무심한 남편으로 인해서 또 어려운 사모의 자리를 지키느라고 생겨난 마음속에 많은 상처기들을 사랑하는 아들과 즐거운 여행을 하면서 다 치료하고 오느라. 그래서 치료되지 못한 남은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해지면 함께 여행하면서 나머지도 내가 치료해 주려고 노력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잘 있느냐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잘 있느냐고 또 물었습니다. 아내의 걱정과 달리 저는 잘 지내고 있고 반찬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밥 먹자고 전화해 주시는 분도 여러분이 계셔서 스케줄을 미루어야 될 만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 온 아내한테 당신 있을 때보다 더 잘 지내니까 당분간 안 돌아와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일교회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셨던 만큼 빛나지 않더라도 또 계속되는 삶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드시더라도 또 이제는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도 그런 남편을 안타까워하면서 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아내를 보시면서 힘을 얻으시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일교회 부부들 가운데 우리 최삼영 장로님께서는 갑절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소리를 잠시 내어서 옆에 아내가 앉아 계시면 손을 잡으면서 함께 잘 살아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이 따로따로 계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은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이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분들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계시지 않더라도. 혹 아내분들 중에 쌓인 게 너무 많아서
남편이 감사합니다라고 하기 어려우신 분은 좋은 남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로 바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좋은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좋은 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초에 남편과 아내를 맺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행복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